예,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66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 너무 똑똑해.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상구 27. 이렇게 해서 66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다 21절까지 있죠. 여기서 잘 안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제일 짧은 성경책은 오다지 선다형. 첫 번째 오바댜. 오늘 21절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오바댜, 2번 유다서, 3번 빌레몬서, 4번 요한 2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책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성경책은 어디입니까? 예? 요한 2서. 맞히면 제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맞춰서 저 돈 굳었습니다. 예. 오바댜 1장이 21절,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25절, 요한 3서가 15절, 요한 2서가 13절.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책은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성탄 축제 때 이 문제가 나올 줄 모릅니다. 엄청난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퀴즈를 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인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바댜는 특이하게 대림절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항상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오바댜라는 겁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왜 오바댜를 읽었을까요? 바로 이 오바댜의 핵심 주제가 3절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나오지만 에돔 족속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교만이 낮아졌는지, 이 교만의 마음을 제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바댜를 대림절에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는 교만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교만을 제거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죄를 7가지를 말했습니다. 7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7가지 큰 죄악 중에, 이 대죄 중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 탁월하네. 눈치 끝내주네요. 교만. 첫 번째 죄악이 교만. 두 번째는 인색. 사랑이 없는 인색이 두 번째 죄악. 세 번째는 뭘까요? 7가지 대죄. 시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뭘까요? 분노.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음욕. 여섯 번째가 탐욕. 마지막 7번째 나태. 이 하나님 앞에 나태함. 이게 마지막 7번째 죄악이 되는데 이 7가지 죄악 중에 죄의 몸통은 교만이다.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 7가지 죄악 중에 다 교만이 스며져 있다. 그래서 죄악의 몸통 이 교만을
오바댜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이 교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도 못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년, 20년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바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그래서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암이 되는 교만을 제거해야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영적인 암이 되는 교만을, 그 교만의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영적인 교만의 이 종양이, 암덩어리가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모두 제거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신기한 것이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만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3번 찾으면 이게 바로 교만해지는 이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를 알아야지 교만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 교만이 우리 마음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속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교만에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데 그 교만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근데 바로 이 오바댜에서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자기 조절이 안 돼. 근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물이 끓고 멈춰야 되는데 끓는 물이 밖으로 막 넘쳐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니, 끓는 물이 막 밖으로 넘쳐서 흘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화상을 입죠. 그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이 막 넘쳐서 밖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조절을 못하고 과대평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막 물이 끓어갖고 넘쳐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교만이 우리를 속여서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우리를 속여서 교만한 줄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만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자기 조절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 교만을 속아서 교만한 모습이 자기의 당연한 모습인 줄 알고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비추는 거울이 여러 개 있을수록 우리는 교만에 속지 않고 내려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추는, 나에게 이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 거울들이 내 주변에 몇 개가 있느냐. 근데 이 교만의 거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띄우고 아첨하는 그 교만의 거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 속고 교만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교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 무슨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거울이 필요하다. 바로 이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에 속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거울을 비춰서 내 교만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단은 성경의 거울을 내 자신에게 못 비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거 김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의 거울이 자기 자신을 비치고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와서 들으면 좋은데, 누가 와서 들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거울을 비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에 속아서, 그 교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거울이 비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에게 들려오며, 와, 내가 이런 교만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을 찾아내는. 그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제일 감사한 것이, 정말 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찾고 자신들이 뭔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 집에 가서 늘 성경의 거울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는 내색을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저게 성경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만에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은 성경의 거울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내게 비춰주는 이 성경의 거울을 누구 집사가 누구 권사가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비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왜 무섭냐?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교만을 찾아내고 우리의 교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게 성경의 거울이 비춰준다고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네. 얼굴빛이 달라져.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어디서 나옵니까? 3절에 나와요. 참 신기하잖아요. 에돔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데 자기를 끌어내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게 교만이 무서운 두 번째,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보다 지금 에돔이 더 의지하고 더 높이고 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만하고 우상이 결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잘되게 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교만의 우상, 교만과 우상이 결합해버리면 하나님을 필요 없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자기를 돌봐주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높이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에돔이 왜 그러느냐? 이 에돔이 사는 동네가 세일산입니다. 근데 지금도 관광을 많이 가요. 페트라. 이 페트라가 있는 곳이 에돔의 세일산입니다. 페트라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 거주하는 이 세일산, 이 페트라 협곡은, 이 바위산 협곡은 1300에서 1700m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도 너무 선선해. 열대지방인데 우리 설악산 높이가 1700m잖아요. 이 설악산 최고의 정상이 천왕봉이 1700m인데 에돔이 이 더운 지방에서 사는 데가 그 정도 1300에서 1700m 이 세일산의 협곡, 페트라의 협곡에서 살기 때문에 기후도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이 바위가 바람들을 막아줘서 너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거기다가 그 당시는 이 에돔의 페트라의 요새가 얼마나 좋았냐면 애굽의 장사꾼들, 유대인의 장사꾼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이 반드시 페트라의 협곡, 이 세일산의 협곡을 지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동의 상인들, 애굽의 상인들, 유대인의 상인들이 서로 장사를 하면 페트라의 협곡을 안 지나다니고는 배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통행세를 받은 거예요. 그 통행세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통행세를 받고
금년에 좀 통행세가 적어졌다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장사꾼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에, 이 페트라의 협곡에 사는 에돔 족속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를 못해. 이 페일산에, 이 페트라의 협곡만 지키면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정복을 많이 당했는데 이 페트라의 협곡에 사는 에돔은 다른 나라의 침략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행세도 받고 또 그에 좀 통행세가 부족하다면 장사꾼들이 얄탈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자기들이 의지하는, 자기들을 돌봐주는 교만의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정확히 3절에 바위 페트라 틈에 거주하며, 성경 말씀 1.1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바위가 페트라잖아요. 이 바위 페트라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1400에서 1700m. 그러니까 기후도 좋고 군사적으로도 보호가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통행세를 받아서 엄청난 부유를 누려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냐.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항상 아래를 내려다볼 일은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볼 일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에돔은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살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좋다고, 세상의 환경이 좋다고 꼭 복이 아니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은 정말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높이는 이 페트라 세일산의 협곡을 교만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세상이 너무 풍요하고 세상에 스마트폰, 세상에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하나님이 자꾸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에돔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에 묻어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교만의 우상을 물리치는 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마음, 이게 이제 교만해지는 세 번째 이유예요. 참 이 오바다가, 그래서 대림절에 항상 이 오바다를 묵상하는 거. 7절에 보면 마지막 마음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지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7절, 8절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지각이라는 뜻이 뭡니까? 전후 상황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 전후 상황이 있는데 지각이 없다 보니까 전후 상황을 모른 채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지각 없는 마음으로 전후 상황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제일 감사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전화 한번 넣어서 본인의 전후 상황만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알려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전후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될 일인데 전후 상황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내뱉어가지고 주워 담지는 못하고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더 많이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전후 상황이 있을 텐데 그냥 그 전후 상황을 모르고 교회가 왜 이런 식이냐 이 평가하는 것이 코로나 때는 조심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덤보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후 상황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 성경 66권 막 그 사도신경, 어떤 교인은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교주들이 전후 상황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좀 유식하게 아는 척해. 아,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아냐? 325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늦게 교회가 다 생긴 다음에 고백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이 유식하게 말하는 것 같처럼 말하지만, 사도신경이 325년에 생겼다고 말하고 떠드는 것 같지만 전후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이요. 밀라노 칙령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주들을, 주교들을, 정말 사도들의 제자들을 다 니케아로 불러 모아서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를 연 이후에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공의회, 종교회의는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종교회 325년. 근데 313년에서 325년까지는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주교들을 다 이 니케아라는 이 동네로 불러 모은 거예요. 황제의 별장이 있었던 터키 지역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만약 이 일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된 신앙 고백, 삼일체 신앙 고백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313년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했는데, 순교의 시대이었는데, 아니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쫓기는 시대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종교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 아픔의 피, 눈물의 피를 흘렸는데,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 근데 그게 313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이단들은 이런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이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는 이 전후 맥락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니케아 이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성경책도 너무너무 이것저것이 많았어. 정경 66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색채가 가능한 외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복음처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위경, 거짓 성경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 성경 66권을 결정해버렸으면 도마복음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책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후 맥락을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협력감. 그래서 니케아 종교가 끝난 이후에 이거 정경 66권, 삼일체 하나님. 이건 유대인의 색채가 너무 강해. 이건 외경이다. 이 공동번역 보면 유대인의 역사가 나온 외경이 있잖아요. 이거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건 거짓 성경이야, 위경이야.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이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419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 유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랑 모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66권을 결정합니다. 이게 전후 맥락을 알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전후 맥락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지각이 없이 도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전후 맥락을 모르는 지각이 없는 것도 안타깝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후 맥락을 모르는 이 지각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너무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지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각이 있는 정말 은혜를 다하셔서 교만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오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교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지각이 없는 건데 그걸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최고의 교만을 범한다고. 오바다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안에도 그런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이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 마음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제 교만의 증상을 알아야지. 교만의 증상. 그놈의 교만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첫 번째 4절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해버려요. 아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위 틈에 거하는 것은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별 사이에 깃들이겠다고.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교만의 증상은 자신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 근데 성경의 역사가 교만의 증상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잘 알잖아요. 이 시나이 평지에서 벽돌 기술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이 바벨탑 사건도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요. 뭐 오늘날은 안 하는 것 같냐? 오늘날의 모든 과학, 이 문학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기록한 명저 호모 사피엔스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압니까?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각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이 대신하려고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게 유발하바리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라 오늘날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의 학자 유발 하라리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만의 증상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근데 인간들은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만의 증상은 주일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 이 주일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세상이 말하잖아요. 바쁘고, 그래서 이 멈춤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이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 버리는 이 시대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교만의 증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분을 찾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축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돼.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야, 두 분이 졸고 있다가 이제 눈을 딱 떴네. 두 분이 졸고 있다가 눈 뜬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그래야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증상은 만족할 줄 모르는 구멍.
오늘 나오잖아요. 5절에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근처해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훔치는 거. 근데 에돔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에돔이 이렇게 지금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만족할 줄 모르는 구멍.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병이 뭔지 압니까? 이 만족할 줄 모르는 구멍.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구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막 화목한 자들과 막 관계가 깨지고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막 서로 속이고. 왜? 만족할 줄 모르는 구멍.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구멍. 그럼 오늘도 가정이 부족한, 가정이 막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막 사랑이 부족하대. 막 물질이 부족하대. 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뭘 못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애롭고, 다 부족하대. 그래서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정신병은 뭐냐? 만족할 줄 모르는 구멍. 그건 뭐냐? 항상 다 자기한테는 부족하대.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해서 무엇을 내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도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남편하고 사는 것이 꼭 무슨 돌기둥하고 사는 것 같고 막 다 부족하대. 이게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최고의 병이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근데 다윗도 이 병에 시달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왕이 되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뭡니까? 막 사랑이 부족하고, 막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막 타락의 길을 가고, 이 만족할 줄 모르는구만. 다윗조차도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오히려 다윗이 만족을 채우는, 부족함을 해결하는 최고의 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가 시편 23편 1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액자만 걸어놓지 말라니까요. 나는 이제 사랑이 부족하지가 않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부족하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다 나를 채워줬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시가 시편 23편 1절. 다윗이 항상 자기한테 부족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구멍. 다윗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늘 막내 아들로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막내 아들로서 존재감 없이 살았다. 그래서 형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사무엘이 와서 정말 사울의 후손, 사울의 대를 이을 왕을 결정하자고 했을 때 그 가족과 형들이 다윗은 참석 못하게 왕따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늘 부족했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봐보십시오. 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 이 부족함의 구멍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중독에 빠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주면 순간이잖아요. 다시 구멍을 채우지 못하고 허전하고 갈증 느끼고, 그 순간 세상에 빠져서 잠시 잊어버린 것 같지만 또 제자리에 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해. 정말 사랑이 부족해. 늘 물질이 부족해. 뭔가 과시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이 시편 23편 1절, 2절, 3절, 4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내 말씀으로 다가와야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채우려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연말에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이게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고 그냥 무슨 모임 안 가도 되는 모임인데 그냥 무슨 모임 그런가 허기진 것을 채워보려고. 그러나 그 순간뿐이잖아요. 이게 절대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걸 고백한다면 이대로 살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부족함을 채워줘서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이 말씀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줬음을 믿고 사랑에 허기지고 물질에 허기지고 시간에 허기진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바댜 21절 결론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 오바댜가 기막힌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에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 이 오바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거죠. 봐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시온산,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모든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고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내 것은 사라지고 전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속한 거예요. 당신 주님께 속했어? 물어보면 내 것은 사라지고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주님께 속해서 내 것은 없고 다 주님 것인데 자기 거가 있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주님께 속한 교회입니까? 안 속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딴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님 것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속해서 가면 돼. 근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되면 왜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를 해? 내 아내를 왜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를 하고?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되면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는 증상이 된다는 거. 이게 여전히 그냥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열등감에 시달리며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좀 있다고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도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 남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아주 예전 이야기인데 정말 인생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새로운 의리여리는 집을 탁 지은 성도가 있었어. 야! 그래서 당대에 정말 주야로 기도하는 성자를 불러서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거. 이 기도하는 성자가 찾아갔죠.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 근데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친구가 자유인이 되어서 부자가 되고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기도하는 성자가 올 때부터 자기 집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자랑. 기도하는 성자가 축복해주고 싶어도 기도해주고 싶어도 단 1분도 말할 시간을 안 주고 그렇게 자기 자랑만 이 부자가 된 성도가 떠들어대는 거고 집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는 성자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기도해주고 싶은데 말만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의 얼굴에 침 뱉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당신을 대접하려고 초대했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침 뱉는 액션을 취합니까? 라고 또 화가 나서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기도하는 성자는 달라요. 당신이 집 자랑을 너무 자랑해서 집이 너무 화려해서 당신 집 어느 곳에도 침 뱉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나? 근데 유일하게 침 뱉을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쉬지 않고 자랑하는 당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떠들었던 이 교만한 부자도 바로 무릎을 꿇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유명한 일합니다. 이놈의 교만. 기도하는 성자가 축복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자기 자랑은이라고 단 1분도 말할 기회를 안 줘. 오직 있으면 기막히잖아요. 당신이 자랑하는 이 집은 너무 화려해서 침 뱉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떠들어낸 당신 얼굴밖에 침 뱉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세상에 기도받으려고 하는 성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는 성탄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속하여서 교만을 다스리고 있는지 여전히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좀 있는 것 같으면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정말 늘 교만에 속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는 주님께 얼마나 속하여 내 것이 사라지고 다 주님 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과 이걸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고자 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 내 것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